제가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예수대학 여호수아서 6장 말씀해가지고 우리 5과 어리석게 보이는 계획, 위대한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위치입니다. 흘러넘치는 요단강물과 강력한 여리고 요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겁을 주는 장애물일지 우리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요단강물을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요새화된 성,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 건축된 요새이자 전쟁을 위해 훈련된 군사로 가득했던 여리고성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정탐군이 발견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권능을 의식하고 있으며 두려움에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에 대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땅의 거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같은 요지를 드러내기 위해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취하시는 방식이 신중하게 조율되는 가운데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을 독자들에게 실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요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위치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본문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소리와 그 명령이 수행 가능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미래의 사건을 이미 성취된 일처럼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하신 약속을 나타내서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과 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6장 3절 이하를 이제 보게 되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날 동안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신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황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일곱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의 명령은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우리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일 수 있습니다. 가장 선봉에 서는 것도 이제 어, 일곱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을 하는데 멀리서 돌팔매나 화살 같은 것들이 날라와서 이 제사장들이 쓰러진다면은 언약궤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신적인 모독을 초래하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약속이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백성들은 성으로 곧바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승리 약속은 이 승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에 난해한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참여할 것을 강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군사의 우위가 아니라 인간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주어진 승리의 약속과 그 승리를 체험하기 위한 순종의 명령을 함께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전개됨에 따라서 언약궤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활동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에서 언약궤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 같은 사실은 가나안 성읍에 이제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침략과 진멸의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함의하고 있습니까? 자, 이 여호수아서 전반에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언약적 관계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나타난 신학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입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표징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면서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전쟁과 행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단순히 이스라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적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의 존재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정복민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 진영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리마인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와 순종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막의 지성소에 위치하면서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른 질서와 순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가 언약궤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과 이 언약궤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도덕적 정당성의 신학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약궤가 전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복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이고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은 단순한 민족 간의 침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도덕적 정당성은 언약의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미 가나안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때가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동반된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의 회복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약궤의 중심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도 그 자신도 언약을 위반할 시에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여호수아서 7장에서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도덕적 정당성을 민족주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언약을 위반하면 동일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런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약해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 임재 상징에 있어서 언약궤 역할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싸우신다는 것. 도덕적 정당성은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은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그다음에 언약의 중심에 있어서 언약궤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율법의 기준을 상징하고 도덕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전쟁은 언약적 정의의 실행이라는 것. 그리고 예배와 순종의 중심에서 언약궤 역할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복이라는 것이 인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고의 표지 있어서 언약의 역할은 언약의 불순종 시에 심판의 대상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은 어떤 민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한 경고의 표지로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이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과 전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가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행위로 이해되어야 되고, 언약궤는 그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보증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27절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칠 것을 지시하는 순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치기 직전에 이들은 일련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런 명령들의 시점에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이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27절, 그다음에 특히 이제 16절에서 20절 이 장면은 되게 문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전쟁의 어떤 절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한 신앙적인 순종이 폭발하는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치기 직전에 주어지는 명령들의 이 시점은 단순한 서사적인 장치가 아니라 신앙과 순종과 거룩함, 이것들의 결합점을 형성하는 신학적인 전환점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죠. 이제 본문의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여호와께서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외치기 전에 있을 세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될 이제 헤렘 명령이라고 완전히 완전한 진멸을 향한 명령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할 것에 대한 세부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탈취한 물건은 여호와의 곳간에 바칠 것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침이라는 행동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는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니라 신학적인 경고와 구별의 명령 등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의 시점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승리 전에 주어진 이 거룩함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침 직전의 명령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가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단순하게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으로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의 시점은 승리보다 거룩함이 훨씬 먼저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구조적인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긴장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순종과 결과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과 외치기 직전의 규례는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개입 사이에 어떤 임계점을 형성합니다. 그 사이에 여호수아의 경고가 삽입됨으로써 이제 독자는 이 승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승리 직전에 주어지는 경고는 순종이 끝까지 완성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렘, 온전히 바침에 대한 강조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이제 이 외치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께 바쳐져야 되고 인간의 탐욕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 명령이 성벽이 붕괴된 다음이 아니라 붕괴 직전이라는 점은 승리가 주어지기 전에 그 승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승리의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볼 아간의 범죄와 대비되면서 이 명령의 중요성을 훨씬 더 부각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라합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그 심판 가운데 자비와 구속의 질서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치기 전에 17절에서 기생 라합과 가족을 살릴 것을 명함으로써 심판 직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의 질서가 함께 제시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의 전쟁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속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를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외치기 직전에 들은 명령들의 시점은 단순한 전쟁 준비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의 시작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시점은 승리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함의 우선을 두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순종 속에서만 완성됨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자비의 질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0절의 긴장감은 단순히 전쟁의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완벽한 승리를 암시하는 언급을 모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을 읽으면서 이 전쟁이 완전한 진멸 전쟁으로 치러진 이유와 그리고 이 시점에 치러진 이유에 대해서 진술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여호수아 6장의 시작적인 핵심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완전한 승리라는 것이 단순한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심판의 완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답변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의 완전한 승리를 암시하는 언급들이 이제 본문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전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6장 20절에서 백성이 외침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라고 하면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붕괴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6장 21절을 보게 되면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완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오직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더라 라면서 이 전리품조차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고 인간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완전히 헌신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렸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심판 속에서도 언약적 자비의 완성이 함께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승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한 완전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 완전한 성취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완벽한 승리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자,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여리고 전투는 이 언약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되지 아니함이라. 이러한 언급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6장의 전쟁의 시점과 그다음에 진멸 명령이라고 하는 헤렘 명령의 신학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완전한 진멸 명령, 이 헤렘 명령의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악,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다음에 유아 제사, 그다음에 음행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 끝에 관영, 그러니까 가득 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언급된 부분이죠. 따라서 이 시점의 전쟁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완성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한 거룩함의 보존입니다. 자, 온전히 바치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부패하여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엔 하나님의 보호 조치이십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행위라기보다는 거룩함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 가치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이 신정적인 구별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의 성취 시점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예언된 것과 같이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신 이 전쟁은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적인 실현이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의 완전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멸망은 심판의 완성과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이 여리고 전투는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완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완전한 진멸, 헤렘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때가 차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신적인 조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승리는 인간의 전략이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거룩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난 언약적인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야기의 독자들은 이런 승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여호수아서 6장에서의 여리고 전투는 단순히 고대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얻은 거룩한 승리를 보여주는 신앙적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어떤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성취에 초점을 맞춰서 반응해야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올바른 반응을 했어요. 첫 번째로 겸손과 경외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무너뜨린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의 승리는 어, 승리 약속들은 어, 이제 무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만으로는 함락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공성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함락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소였지만 성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의 삶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승리는 단회적인 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부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게 될 아간의 범죄가 이 승리 후에 나타난 교만과 탐욕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진정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계속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서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전쟁의 모든 전리품이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졌다라는 사실은 승리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른 반응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입니다. 자, 여리고의 승리는 창세기 15장의 언약에 성취된 것입니다. 독자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감사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단순히 과거 하신 일을 넘어서서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뱅글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외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의 멸망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은 여리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진노를 한꺼번에 같이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라합의 구원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진노로 인식하고 또한 동시에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독자들의 취해야 될 반응은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함락은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와 사망의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독자 모두는 여리고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승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다라는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교만이 아니라 경외로, 전리품이 아니라 예배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불가능을 깨뜨린다, 불가능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영원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조금 길지요. 여호수아 6장 21절은 일부 독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냉철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또는 행하시는 이유를 모두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 말씀을 참됩니다. 이러한 완전 진멸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었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몇몇 본문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구절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어, 이것을 이제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서 6장 21절의 이 진멸 명령, 헤렘 명령, 그러니까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거나 거두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판단을 위치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멸의 명령은 자의적인 폭력이 아니라 창조주의 거룩한 심판의 실행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은 오랜 세월의 하나님의 인내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으로 하면서 그 땅을 즉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이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속된 후에야 그 죄악이 가득 차서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진멸은 갑작스러운 폭력이 아니고 오랜 세월의 회개 기회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은 민족적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한 신적인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의 의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단순히 인간이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주체가 인간이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쳐서 이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한 이 신적 심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진멸의 목적이 영토 확장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멸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고 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정화의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십니다. 그는 선하시다,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시편 119편 68편의 말씀과 그다음에 온 땅의 심판주께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8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진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좀 악한 것이 아닌가?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 선과 공의가 완전하게 일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성을 신뢰함으로써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진멸이 죄와 악,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 세력에 대한 싸움이라고 해석되지만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진멸은 단순히 과거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악을 제거하시는 원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단순히 여리고 땅이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우상 숭배와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진멸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번 여리고 진멸 사건은 인간의 잔혹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진 공의로운 심판이고 오랜 인내 후에 이르진 희종적 심판이고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도덕적 정화 행위로 이해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은 믿음으로 이룬 두 가지 공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룬 믿음의 공적이고 하나는 이방인이 이룬 믿음의 공적입니다. 이 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서로 다른 믿음의 주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또 이방인으로서 라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주체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공적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적은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며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무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였죠. 라합의 믿음의 공적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함으로써 멸망을 면했죠. 그녀의 구원 또한 그녀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열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인간적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했죠. 두 번째로는 순종이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침묵 속에서 행진했고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적인 확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들은 보여준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을 점령했고 라합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심판에서의 구원으로 이 이스라엘과 라합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나 여호와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땐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써 그러한 명령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인종이나 신분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이방 기생이었던 라합 모두가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신다는 것을 벌써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바울 신학과 그다음에 야고보 신학의 아름다운 조화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이신칭의의 구원,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입증된다고 하는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교훈이 아름답게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사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복음의 예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스라엘과 라합은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행위로 나타나고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문을 연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서의 구원 사건을 묘사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자, 이 질문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의 구원 사건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의 복음 이해를 연결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일관된 구속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을 다 읽진 않고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희생이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삶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리고 사건과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행진함으로써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나 권력자나 귀한 자를 우선하지 않으십니다.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 받는 자를 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나은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여리고 사건과 연결됩니까?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었고 사회적으로 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자,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왜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1장 29절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방식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근거했다면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설계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합의 구원도 자격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 모두 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의도된 구원 역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역설적 지혜와 능력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은 겸손히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모든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문제가 지난주보다 문제가 몇 개 좀 작았어요. 개수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6장 전체를 한번 쭉 총정리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이 나타나 있는 장이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었죠? 여리고성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제 직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이제 준비와 또 시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죠. 이제 여기에서 주요 핵심 인물은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라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신학적인 주제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다음에 헤렘, 완전한 진멸,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명령을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리고성과 그 안의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죠? 전투 전부터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확정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일곱 날 동안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쳐라 라고 했죠.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써 너희 믿음을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먼저 6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돌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전의 명령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20절에서 성벽이 붕괴됩니다.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노소와 가축 성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헤렘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또한 라합의 구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긴 라합과 그들의 가족은 그녀의 가족은 살려주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 모두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확증을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언약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전투의 선봉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순종의 이 중심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도덕적인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 인간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이 공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가나안 민족의 죄악, 그러니까 인신제사, 우상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완전한 진멸이 정당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완전한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백성들의 순종과 완전한 결과로 흐르게 되고, 이 단순한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의 명령, 완전한 진멸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창세기 15장 15절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되었고, 그다음에 신명기 9장, 뭐 20장, 레위기 18장, 20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순종과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심판과 보존을 위해서 이 진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10편 119편과 창세기 18장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30장과 시편 12장에서 보여주었고, 또 인간은 그 이유를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계획된 행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공적은 무엇이죠?
성을 돌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고 성이 무너졌죠. 그다음에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고 멸망해서 구원받았죠. 자, 공통점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민족이나 신분과는 무관하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여리고 사건과 그리스도의 구원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한 십자가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천하고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약하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연결점은 여리고의 승리 역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심으로써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라합의 구원에서는 천하고 버림받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낮은 자를 믿음 하나만 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인간적인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포기해버리거나 무시하려는 성향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만 어,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가능하시죠라고 선을 그어놓는 것 역시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루건 이루지 않건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의 의의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시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은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들이 다 진멸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악함이 아닌가? 특히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때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타 종교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들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양심의 송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그분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보편적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민족이나 지위나 능력과 상관없이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장을 총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인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완전한 승리와 진멸 명령과 라합의 구원과 십자가의 구원과의 유사성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장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6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리뷰하시고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해설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도록 애쓰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음 내용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